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자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잘 계시면 인사 한번 합시다. 장차 어떻게 될지 참 기대되십니다. 네. 잘 될 거예요, 그죠? 2014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빨리 갔죠? 훅 갔죠? 다음 주 지나면 나이가 바뀌시고 특별히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9수 축복합니다. 10대에서 20대로 바뀌는 것과 20대에서 30대로 바뀌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도 30대에서 40대로 바뀌는 것보다 낫습니다. 20, 30대는 청년이라고 우길 수 있는데 40대부터는 중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한동안 이 벙어리로 지냈던 분이 이제 오늘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입이 열리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고 풀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이 바뀌는 것이 새 출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새 출발이 되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새 출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진정한 변화,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이날로 매듭지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며 자유케 되어지고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좀 달리 오늘 좀 매듭질 건 좀 매듭 지으시기를 바라고 요 몇 가지 비결들을 몸을 배워야 여러분들에게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이 2015년부터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저와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믿지 못할 때 천사가 네가 믿지 아니한 거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가랴가 아이가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한동안 말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가 8일쯤 지나서 아이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지을 그때에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그때 세례 요한, 특별히 전사를 통해서 예고된 대로 하나님께 지어주신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입이 풀리고 열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한 10달 가까이 말을 못했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말을 못한다는 건 단지 대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관계가 안 되는 거고, 관계가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거고, 사회계 진행이 안 되고, 성과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웬만한 모든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말을 진짜로 못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미로 말을 못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좀 묶여있는 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상황적인 거든 재정적인 거든 정서적인 것이든
혹은 관계든 취업이든 여러분 진로든 혹 세례 요한의 아버지처럼 좀 묶여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도 실제로 풀리고 열리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실제로 이렇게 뭔가 말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녹음 1장에 살펴보니까 너가 믿지 아니한 고로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벌어졌던 일의 원인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겼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나이가 도대체 얼마쯤 되었길래 아이 낳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까? 몇 살쯤 됐을까? 아는 이가 없겠죠. 그냥 물어본 겁니다. 네,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볼 때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나이를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한 것을 살펴볼 때 50세가 넘지 않았을 겁니다. 50세가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아이를 한 6년 만에 낳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더 간절히 매달리죠. 금식도 하고 떼도 쓰고 부르짖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기대하고 포기하고 기대하고 안 되기를 매달마다 반복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는 않지만 살며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돼, 나보다. 이 영역은 자꾸 꺼내면 하나님과 내가 속상하니까 꺼내지 않고 대충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은 기도해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거죠. 아마 나이 50 가까이 됐으면 저보다 더 많은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리학적으로 보면 50세가 되어서도 출산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사는 그것을 꾸짖고 그것에 대해서 표징으로 말을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없는 집에 아이가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아이만 있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주고 싶은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새 출발이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로 바뀌기 전에 여러분 이 한 단어를 다시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아이라는 출산이라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기 힘든 영역이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유학이든 교제든 결혼이든 취업이든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스펙이든 나이든 출신이든 학교든 그런 건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꿈을 주셔서 도전하시면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가랴라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의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구나 네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즌을 주시는 거죠.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영역 중에 한 가지가 집입니다. 집. 사역자들한테 집 놓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놓고 막 100일 작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십시오.
막 때도 쓰고 막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아침마다 보고 막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막 나누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사역자들 몇 명은 협박해서 집 알아보라고 제가 막 빨리 집 알아보라고 집 좀 찾아보라고 목사님 어떤 집을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집이 몇 평인데 그보다 한 평이라도 좀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집 애가 둘이니까 그래도 반지하보다는 빛이 잘 드는 집이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가 또 목사인데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교회랑 가까운 데였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집은 쌓아야 되니까 얼마 이상은 또 안 되고 사역자들이 웃더라고요 그냥. 그 조건으로 이 근처에서 그런 집을 얻기가 힘든 거죠. 그런 기도한 지가 제가 한 1년 6개월 됐나요?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집을 좀 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집을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해서 주시는 거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뭐 다른 걸로 뭔가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이거 결국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얻는 길밖에 없구나. 이 영역은 하나님이 기도로 해결해 주지 않나? 1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잘 안 되니까 그런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그 집이 제가 기도하던 집이에요. 교회 바로 뒤편에 뛰어가면 1분만이면 되는 그 거리에 빛이 잘 들고 저희 재정 상황으로 얻을 수 있고 반지하가 아닌 지금 집보다 한 평이라도 넓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자꾸 약해져가고 인간적인 생각만 강해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에 완전히 포기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영역이 없구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가랴에게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영역이 그랬지만 여러분 어떤 영역에 대해서 아직 미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영역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 상태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날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딘가는 묶여있는 상태, 아직은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날짜만 바뀐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영역마저도 하나님 제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가 비록 제 능력으로 제 어떠함으로 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요즘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데 도전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은 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가 원래 스가랴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죠.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비슷한 이름을 짓는 게 유대인 전통입니다. 혹은 할아버지들은 이 친족 중에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전통인데 친족 중에 아무도 없는 사람의 이름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이제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은 괜찮죠. 근데 저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다 돌림자를 썼습니다. 제가 이름이 멋있죠. 신건. 근데 원래 제가 돌림자를 쓰면 가운데 용자가 들어갑니다. 신용건 이렇게 되는 건데 용건 있는 사람은 저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친척들이 다 돌림자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형은 돌림자인데 저만 돌림자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유기적인 마을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할아버지가 계시는 데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며느리가 돌림자를 안 쓰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말 못하는 아들이 다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가랴한테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돌림자 안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자식 이름을 여러분 짓고 싶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죠. 애한테 할아버지는 또 지어주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버리면 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되게 좀 미안하죠. 할아버지한테 이름 짓는 특권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좀 촌스러운 이름 지을 것 같고, 괜히 돌림자 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안 드렸어요. 내가 아내랑 알아서 지려고. 그래서 멋진 이름을 졌죠. 지후, 지안, 뭐 하여튼 돌림자를 안 쓰고 썼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닌 돌림자가 아닌 이 이름을 짓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반대나 어떤 전통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실제로 이미 열리고 풀리는 비결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건 마음이 아닙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행동으로 드러난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 벙어리가 되었고, 다시 신뢰를 배워서 그 신뢰를 이름 짓는 걸로 표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기들이 묵혔던 것들은 풀어지고 다시 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의 골자입니다. 새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신뢰와 함께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울 때, 순종으로 매듭 지을 때 그때 여러분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지 않고 미뤄왔던 순종이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버텨왔던 순종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를 들어가게 되는 그 집, 한 목사님 집인데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이제 뭐 사무총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천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 오세영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러 나가시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서 송파 지구 쪽에 신천교회 지교회처럼 개척을 하나 하게 돼요.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거로 나가실지 기도하시고 얘기를 나누신 중에 오세영 목사님이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성도들도 많이 없고 부교역자 있을 땐 일도 나눠서 하지만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셔야 되고, 초반에는 교회에서 재정이 좀 지원될지 모르지만 월세며 생활비며 모든 경제적인 압박도 매주마다 오게 되고 성장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개척하는 게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영 목사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딱 결정을 내리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진짜 제가 같은 목사지만 아무리 부르심 따라가도 이게 오랫동안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오는 거 아니면 모를까. 어떤 제한이 있을 때 바로 결정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왔답니다. 누군가 물어서 목사님 다음 임지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목사님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분과 나눴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맨 땅에 헤딩할 수 없으니까 조금 상황이 좀 열려지는 곳, 좀 도움이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전 이왕이면 사람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전도하거나 열심히 목회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정익 목사님도 이력서를 쓰지 않고 부임했으니까 저도 이쪽 저쪽 계속 이력서 넣고 면접 보면서 뽑히는 게 아니고 이력서 쓰지 않은 채 제가 뭔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왔었대요. 그런데 요번에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라고 믿고, 물론 이사가고 아이들 교육 문제, 사모님의 결정 문제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걸려있지만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상황이 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고 지원이나 염려했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은 없죠? 아니면 사가랴에게 자녀의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어려운 순종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내 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좀 매듭 짓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재정을, 이제 청년부의 재정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년부 예배드린 인원이 보통 650명 전후쯤 돼요. 이 인원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사람, 매달 1년 12달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봉투에 한 번이라 드렸던 사람 22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그 사람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겠다고, 못 믿겠으면 나 테스트해봐 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죠? 말씀을 신뢰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즉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머리로 믿는 것 말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갈수록. 난 누구랑 얘기하니 도대체.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접했어요. 제가 도전했던 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과 안식일에 대해서 접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다 야자하고 막 도서관 가서 하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대학교 북구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할 때 주일날 공부를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좋은 의미로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공부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공부를 한자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한한 건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도 시험 기간만 되면 아침에 묵상 모임에 안 나와요.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는 줄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행동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안식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놀아 제끼고 주일 아침에 정말 잠에 취해서 흐지부지 이렇게 돼서 나오거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신없이 나왔다가 앉았다 간 이런 주일 예배를 드렸냐, 출석 체크를 했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잘 지켰는가, 그런 생각으로 주일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걸리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시고 그 행동으로 옮기시고 2015년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영역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안에 사가랴처럼 막혔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막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사가랴에게는 아들 요한이라는 아들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가랴가 스가랴에 썼다고 그랬죠.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은혜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됐던 사람이 입이 풀렸습니다. 사건이죠. 임신 못하던 집이 임신한 것도 사건입니다. 근데 사건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 인근에서 이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계속 소문이 퍼질만 하죠.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에 뭐가 퍼지겠습니까? 그 집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지 한 집안에 아들 없는 집안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는지 묻겠죠. 아니 비결이 뭐냐고. 아들 낳는 비결이 뭐냐고. 애 못 낳다가 임신하는 비결이 뭐냐고 묻겠죠.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든지 취업을 했든지 연애에 성공하신 분들 비결이 뭡니까? 어떤 데 유학 가고 싶었는데 유학 가신 분들 계시죠? 비결이 뭡니까? 어떤 학원에 다니면 됩니까? 거기 가봐 거기 쪽집 개거 해. 취업하신 분들 그 사이트 봐봐.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 이런 겁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갈 만한 어떠함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선물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집안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죠. 한 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 첫째 낳기도 힘들었는데 둘째도 주셨고 건강히 잘 지나고 있고 이사는 못했지만 이사갈 집도 생겼고 청년부터 있는 것도 건강도 모든 것이 은혜죠. 제가 조금만 저를 살펴보면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아무런 공로도 거리가 안 되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충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가랴를 통해서 난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고서 세례를 베풀고 진리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었죠.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말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어. 하나님 은혜 베푸셨어. 그것은 단지 사가랴라는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주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사가랴 집에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실까지도 예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성품을 사람들이 미리 소문이 퍼져서 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거저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올해 연애도 못하시고, 취업도 못하시고, 결혼도 못하시고, 시험도 떨어지시고, 이게 연거푸 2개, 3개 되신 분도 있고, 근데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무리 시험에 붙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연애를 해도 예수님 모르면, 아무리 취업해도 예수님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2015년도 넘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2015년도 안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업적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2015년도 한 해가 매듭지어질 그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새 출발을 한다면, 이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과 동기를 출발한다면 그 한 해가 건강할 리가 없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가랴가 입이 다치고 무엇인가 묶인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영역이 아직 풀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 무엇인가 진짜로 열리고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신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닌지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진짜 신뢰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으로 그 일을 매듭 짓고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으로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매듭 짓지 않는다면 그저 달력만 바뀌는 것일 것입니다. 순종으로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 될 때마다 한 가지 드러나야 될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났는지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좋은 비결을 가졌는지가 아니고, 한 가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저 사람이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은혜구나.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 사가랴를 통해서 온 유대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심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영역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